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30일 가면 신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좋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좋음, 지난번에 좋음에 대해 오늘도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니까 오늘 갈릴리 가나에 지금 혼인잔치를 두고 처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마음의 선한 부분에서, 마음의 양심에서 나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쁜 포도주는 선이 없는 진리, 선함이 없는 진리, 자기 욕망이 없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이것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합리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악은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악은 뭐예요? 사람이 이성, 합리성을 가지고 악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걸 추론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진리를 가지고 선을 향 위해서 쓰는 것, 선에서 나오는 진리, 이것은 바로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진리와 합했을 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이 만취하자 나쁜 포도주를 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공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내놓는데 나중에는 그것에 어떻게 돼요? 그것에 함몰돼서 그것을 오히려 자기 유익의 도구, 타락한 상태로 그 진리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관습이 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지면서 오히려 뭐예요? 그 문자에 갇혀서 그 어떤 생각에 갇혀서 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함몰돼서 그것이 오히려 탐욕의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 이것이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타락한 상태, 이것이 무엇이다? 술 취함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태가 굉장히 뭐야? 처음에는 정신도 멀쩡하고 그것에 의해서 좋은 진리를 내어줬는데 이것이 뭐야? 탐욕에 쩔어서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취한 상태, 도취된 상태, 이게 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죠, 진리가.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술 취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도 좋은 것을 내놓고 손님들이 처음엔 좋은 것을 내놓고 손님들이 만취하여 품질이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울 상태가 되었을 때 손님들에게 나쁜 것을 내놓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다?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걸 줘요. 근데 나중에 손님들이 만취했을 때는 나쁜 걸 줘요. 이거 우리 무엇이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모세가 율법은 계시해서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도구마에 묻혀서 취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라는 도구마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취한 상태.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었지만 거기에 취해 있다가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가 점점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탐욕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로 가고 선을 이루라라고 주었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것에 취해서 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나오게 되는 그 상태가 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만취되니까 어떻게 질이 낮아진 거지. 그 상태로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좋았으면 어떻게 나중도 좋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의 상태에만 만족하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더 깊은 진리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만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타락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삶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새 것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기득권, 거기에 사상이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기존의 사상들이 깨어지는 거지.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를 예로 들자면은 조선이 처음 건국할 때는 좋았어요. 불교의 폐단에서 극복하고 불교의 권문세족들이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대표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그러면서 불교를 멀리하면서 새로운 유교적 질서를 창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좋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한말에 와가지고는 새로운 어떤 자기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구도로 갔단 말이죠.
그런 구도가 바로 무엇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으나 거기에 머물러서 만취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탐욕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 것이 좋다는 말은 계속 옛 전통의 자리에 머물고 싶고자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기득권이 있거든.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 그 사고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고의 전환이 되어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을 원해요. 좋은 것은 뭐야?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걸 원한다는 거죠. 과거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변화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본질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것 자체의 문자적인 것에 감각적인 것에 도구마에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정치 사상이 될 수도 있지만 뭐야? 내 개인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이 고정관념을 꺾지 못하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은 누적되어 있어서 퇴보하게 되어지고 탐욕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발전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돈과 재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람들은 영적 실제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뭐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교회가 자유시장 경제를 낳았고 이것이 근데 민주주의를 낳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에만 관심을 가져요. 돈 얘기를 해. 돈 얘기를. 하지만 초창기에는 뭐예요? 돈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자유, 진리 이것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돈이 따라오게 된 것인데 오히려 뭐예요? 돈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돈만 바라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돈을 선용하는 걸 원했죠.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진리와 선의 차원에서 이걸 선으로 사용되어지니까 그것이 나라와 국가의 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지 돈만 바라보고 돈만 추구하면 자기네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꾸 돈만 추구해요. 그러면 그것이 응? 국가 발전이야. 그것이 내 이웃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런 것이 아니다. 돈 위에 있는 돈을 지배하고 돈을 선용하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가야 할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과 그것이 추구하는 거였다. 그러면 이러한 선의 영역까지 가는 거, 선을 가는 거, 선. 그러면 진정한 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행위가 자신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힘을 주셔서 하는 것을 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내 악한 것들과 탐욕들과 싸우면서 거기서 선이 발현이 되고 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주님이 선한 생명의 법이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양심을 자극하고 그것이 나의 의식을 깨워서 내가 그 선한 영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드러남이고 내가 주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선이 되어지는 거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그 마르다 얘기가 나오고 만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장에 나사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자연인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외적인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내면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연적인 사랑을 하는 거지. 그녀는 애정을 가지고 섬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서 머물러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까지 가야 된다. 먼저 내면이 되어지고 그것이 외연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교제죠. 죽었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라,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은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리아의 향유 예물은 주님 사랑, 마르다의 섬김은 이웃 사랑, 나사로는 진리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에 향유 예물을 쏟은 그 향유 예물은 굉장히 귀하고 값도 비싼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싸고 귀한 이유는 그렇게 비싼 것이고 귀한 걸 바친 이유는 모든 품위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유지하고 이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는 영적으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위한 것입니다. 장례는 어떤 인성이, 우리의 죄성이 매장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인성이 매장되고 그것이 신성을 위한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신성 앞에 복종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장례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교회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기름 부었을 때 그녀는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표본입니다. 마리아는
순수한 사랑과 향유로 주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외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참된 지혜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으면서 사랑 역시 지혜 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머리털의 의미입니다. 감각과 주님의 지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냄새가 가득한 것은 감사가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향유에 향료를 섞습니다. 기름이 사랑을 상징하지만 향료는 사랑과 혼합되어 기쁨을 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향유에 향료를 섞습니다. 기름이 사랑을 상징하지만 향료는 사랑과 혼합되어 있는 기쁨을 주는 그 지혜, 그 자체,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지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냄새는 지혜를 수단으로 사랑이 지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판의 꽃은 다양한 향기와 색깔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냄새는 코의 감각에 영향을 주고 색깔은 시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의지를 수단으로 선을 지각하고 이해를 수단으로 진리를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사랑과 지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가 하나가 되어질 때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내 육신이 영의 도구가 되는 이러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 인간은 영과 육의 문제, 이성과 사랑의 문제, 이것이 지혜롭게 조화롭게 균형되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영으로 가는 것이고 주의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적인 것들은, 모든 육신의 감각적인 것은 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선으로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질서 잡힌 좋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상태, 좋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음,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음의 상태를 가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옛것에 잡혀서 새것을 거부하고 내 탐심에 젖어들지 않았는지, 내 영혼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지,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좋음을 따라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고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